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두 명의 종이 나옵니다. 한 명은 충성된 종으로, 또 다른 한 명은 악한 종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한 표현만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중에 겪게 되는 일마저도 확연하게 다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복을 받았고 다른 한 사람은 벌을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서로 다른 결과가 나왔을까를 생각해 보면 질문에 질문이 이어지면서 나는 그러면 어떠한 종인가, 어떠한 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되고, 이어서 그러면 나는 어떤 종이 되어야 할 것인가 라는 것도 함께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4장의 앞부분에 보면 23장에 이르러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게 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4장의 시작은 나이가 많아 늙은 아브라함이 등장한다로 시작을 하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범사에 복을 주셨다라는 선언으로 오늘 24장은 시작합니다. 아내의 죽음과 연로함, 그리고 복과 형통은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아브라함은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지난 인생을 회고하고 아마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삶 전체를 평가하면 우여곡절의 삶만 있었느냐? 그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대한 평가도 아마 그러할 것입니다. 여러 우여곡절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한마디로 평가하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범사에 복을 주셨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이제 아브라함은 떠날 때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아내도 죽었고 자기를 보니까 나이도 많고 이제 계속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의 종에게 이삭을 위해 가나안 사람 중에 아내를 택하지 말고 자신의 친척에게 가서 그곳에서 아내를 택하라고 명령합니다. 그 종은 아마도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맡은 종일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 등장하는 15장 2절에 언급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로 추정되어집니다. 본문 1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기록을 하지요. 창세기 24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라고 명령하지요. 이 엘리에셀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손이 없을 때 상속자로까지 생각할 정도로 아끼는 종이었습니다. 아주 신뢰하는 종이었지요. 게다가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에게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 지금은 아들 이삭의 신부를 찾는 중대한 임무도 맡을 정도로 아브라함이 신뢰하는 사람, 아브라함의 신임이 두터웠고 인정받았던 종이었던 것이죠. 앞서 말한 충성된 종의 모습이 아마 이러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주인으로부터 무한한 신임을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신임을 받는, 내가 너에게 일을 맡기면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는 그러한 종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좋은 본보기로 들만한 사람입니다. 충성된 종은 이러한 사람이구나.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자기의 허벅지 아래 손을 놓고 맹세하게 합니다. 이러한 의식은 나중에 야곱이 요셉에게 맹세를 시킬 때도 나오는 장면이기도 한데
이 당시의 풍습에는 이런 거예요. 자신의 생식기, 즉 후손을 걸고 맹세한다, 엄중한 맹세를 한다라는 그런 의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내가 너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놓고 맹세하게 하겠다라는 이 말은 내가 내 후손을 걸고 맹세를 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는 것이다. 이거 꼭 반드시 이루어질 맹세다라는 그런 의식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에게 요구한 맹세의 내용은 이삭을 위한 아내를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족속 중에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며느리를 구하는 문제에서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자신의 후손을 걸고 그만큼 맹세를 했던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아브라함은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이잖아요.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약속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이다라는 기대함도 있었으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기대감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신앙을 나는 이렇게까지 지켜가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에 찬 모습이 여기에 드러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랜 시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지위와 체면 때문에 더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는 무관하게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내 위치 때문에 해야 하는 것,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더 많더라는 것이지요. 일종의 체면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그 체면이 신앙을 앞서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나 하는 고민들이지요. 이런 고민들은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결단은 단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까지 한다라는 그 믿음의 결단들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그렇죠. 어느 정도 나름의 최선을 다하는 그런 수준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작은 부분들조차도 최선을 다해서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 대한 내 신앙의 모습을 나는 이렇게까지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그가 살던 곳으로 떠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겉으로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이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셔서 아브라함을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나오게 하셨다라고 보이게 하지만, 사실 성경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신앙의 문제였어요. 신앙과 관련된 태도로, 그리고 신앙과 관련된 사고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그에게 그 행동을 요구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세상의 방법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에 대한 점검인 것이죠. 당시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곳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더 좋아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떠나라라고 명령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그곳에서 떠나가게 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바로 그겁니다. 내가 명령할 때 너는 순종하는가라는 부분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며느리라면 고향 땅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오리라는 생각을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의도를 알지 못한 엘리에셀은 이렇게 물어보지요. 여인이 고향을 떠나가기를 싫어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제가 이삭을 거기로 데리고 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경우에도 이삭이 약속의 땅을 떠나는 일은 없게 하라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는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떠나왔는데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역사하심을 역행한 행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라면 은혜 받기 전에 삶으로 돌아가서도 안 되고 돌아갈 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손에 쟁기를 들었다는 것은 지금까지 하던 것들에 대한 그 미련이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 방법과 내 고집과 내 생각 때문에 지금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야 하는 데 있어서 미련 때문에 자꾸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신뢰와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늙은 종이었어요. 나이가 꽤 많았습니다. 그에게 이 가나안 지역이 아닌 고향 메소포타미아까지 가서 이삭의 신부를 구해오는 그 여정은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왕복 2달이 넘는 길이었거든요. 지금처럼 잘 돼 있는 자동차가 있는 시기도 아니었습니다. 낙타를 타고 가야 하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왕복 2달이라는 시간은 심히 피곤한 길이지요. 게다가 이삭의 아내를 만날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이 없었어요. 누가 될지 모르니까. 그러한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에셀은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임무를 완수해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아이러니한 명령을 자주 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하신다는 놀라운 약속과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당당하게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즉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약속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 합당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면서 게으르게 살아가기를 은근히 원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겁니다. 이삭은 가나안 땅에서 아내를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친척이 있는 곳으로 가서도 안 됩니다. 이런 요구는 우리에게 딜레마에 빠지게 하죠. 아니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 세상에 동화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에서 며느리감을 찾으려고 마음먹을 수 있었던 것은 인간적인 욕심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인간적인 욕심을 채워줄 며느리를 원했다면 자신이 직접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을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위한 며느리를 고르는 일이니까 얼마든지 자기 욕심을 부릴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거 다 포기한 겁니다. 가까이서 얼마든지 고를 수 있었겠지만 눈에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곳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었겠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철저하게 믿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는 그것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선택합니다.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어떠합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만족시켜 줄 만한 것을 선택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어떤 부모들은 어린 자녀가 친구를 사귈 때조차 그 친구가 사는 집을 비교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성공적인 인생에 대한 수많은 기준을 제시하지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해야 하고 또 눈에 보이는 자랑거리들을 갖추고 있어야 소위 말하는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부추기기도 합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강한 도전을 던집니다.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굴복하는 것에 더 높은 가치를 두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굴복하게 하는 것, 이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만 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삶으로 그것을 실천했던 것,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순종을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마음의 욕심과 세속적 욕망을 내려놓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결단도 그러한 결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욕심,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비울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이다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나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세속적인 성공이 중요한 부분들이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과 그분의 뜻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성취를 오롯이 누리는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 고민에 있어서 엘리에셀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를 신뢰했던 것이지요. 엘리에셀은 임무를 수행하면서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될 때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24장 15절 상반부에 보십시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아오니, 종이 기도를 끝내기도 전에 다 들으시고 그가 받을 준비가 되기도 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우리의 상황을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기대하며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기도는 아브라함의 기도가 아닌 엘리에셀의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소위 족장과 같은 특별한 사람, 대단한 사람의 기도에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종의 기도에도 응답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이제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이 참 드라마틱하죠. 창세기 24장 7절에 아브라함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엘리에셀이 이미 도착하기도 전에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섭리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엘리에셀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메고 등장합니다. 게다가 그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손녀였으니까 종이 기도했던 그 시험만 통과하면 되는 그런 상황, 지금 조건들이 하나하나 맞춰져 가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기도가 신속하게 응답되는 비슷한 상황을 다니엘서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다니엘 9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을 받아서 그에게 알리러 왔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경우가 이들의 기도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엘리에셀의 기도가 그런 기도였습니다. 리브가는 늙은 엘리에셀의 부탁을 듣고 물을 마시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기도대로 자진해서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었습니다. 이 낙타 한두 마리가 아니었잖아요. 아까 엘리에셀이 떠날 때 10마리의 낙타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낙타 10마리가 마시는 물이었으니까 아마 그 물을 먹이기 위해서 길어야 하는 양의 물의 양도 상당했을 것입니다. 소녀 한 명이 감당하기에는 벅찼을 수 있는 그런 양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브가는 급히 달려가서 부지런히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 리브가를 엘리에셀은 묵묵히 주목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정하신 이삭의 신부감인지를 신중하게 따져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놀라울 수밖에 없었고 이 경외감에 사로잡혀서 찬양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기도가 이렇게까지 딱딱 맞아 들어갈 수가 있는가라는 것이죠. 이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세는 그가 충성되고 성실한 종으로 인정받기에 충분한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구나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싶어 합니다.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고 나중에 주어질 상급을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습 그리고 엘리에셀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아감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만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돌아봐야 합니다. 또 신실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도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발이 향하는 곳은 어디인지, 우리의 눈빛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지 철저하게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탄은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으로 돌아가서 그를 따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풍조를 따라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있는 곳이 합당한 자리인지, 행여나 떠나야 할 곳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보정하셔서 이미 주신 약속의 땅을 올곧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에 늦장을 부리지만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데 있어서 열심을 내십니다.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미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매사에 기도하는 자세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 충성하여 신실한 종으로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상급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이 사순절의 시작 제 수요일에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믿음을 점검하고 방향을 점검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결단하는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은 그렇게 은혜를 묵상하며 보내시기를 결단하시고 또 묵상집을 통해서 그리고 개인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한층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